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아 홍수 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이른 멸망. 예전 번역에는 호련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sudden, 갑자기 이른 멸망.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임할 때가 돼도 사람들이 임할 때가 됐다는 걸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그때와 또 우리가 닥칠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또는 노아 시대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몰래 하십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2025년 가을은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단풍은 몇 월 며칠 날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가을이 왔나요? 뭐라고요?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며칠부터 와서 며칠 날 끝나죠? 네. 정확하게 그거를 도대체 몇 월 며칠 날 가을이 와서 몇 월 며칠 날 끝나는지 이게 수업 시간 스케줄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고 간다면서 이제는 왔고 가고 있어요. 그럼 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오죠?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물으면 이게 참 곤란한 거야. 언제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겨울 시작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정확한 타이밍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고 있구나를 늘 말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죠? 그래야 추워지기 전에 겨울옷도 준비하고 김장도 담고 그러죠. 그래야 봄이 오면서 씨앗도 뿌리고 이렇게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이야 그러면 어떡하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미리 다 알려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하셨습니까? 알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상황도 갑자기 오실까요? 아니면 미리 알려주실까요? 미리 알려주실까요? 라는 말은 몇 월 며칠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을이 오듯이 겨울이 오듯이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지막 세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갑작스럽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고를 확실하게 하셨어요. 모든 육체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뭐했다?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미리 예고하셨고 공포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무 소리 없다가 느닷없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 중얼거리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간도 넉넉하게 주셨어요. 무려 몇 년이나? 120년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0년 동안 노아가 아무 소리 없이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고요. 120년 동안 열심히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호소하시고 또 호소하시고 또 호소하셨단 말이죠. 뭐라고요? 끝이 있을 것이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몰래 갑자기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시각적인 경고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배 만들어라 그랬어요. 배는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물자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 위에 만들고 바다 위에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대비하시면서 배를 강에 띄우실 수도 있고 바다에 띄우셔도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디다 만들어라? 꼭대기다.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야. 저 바보 아니야?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이해가 안 되네. 제가 가끔 말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누구 책임이야?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한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넌 왜 여기다 만드느냐? 노아가 말합니다. 홍수가 난다고 했잖아. 물이 차오를 거고. 그래서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세워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꼭대기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저 산 꼭대기에다 큰 배를 만든다더라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배가 그들에게 시각적인 경고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몰래 하지 않으십니다. 미리 알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이와 같이 방주까지도 지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더 큰 외침이 될 수 있게 하신 거죠. 마침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큰 사건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짐승들이 방주를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날아와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야생동물들이 잡으려고 하면 도망갈 텐데 그들 스스로 아무도 인도하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의 손길을 따라서 동물들과 새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하루 만에 끝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닌가 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외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기별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은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까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를 차곡차곡 시간적 배경을 짚어가면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두렵게 그 재림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 징조의 일부를 이미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자연은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름은 한없이 뜨겁고 예전과 다른 폭우들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다른 곳에 수도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우리처럼 인구가 한 곳에 밀려서 세종의 수도를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도가 점점 물에 잠기고 있어요. 방축을 쌓았는데 이제 그 축대만으로도 안 돼서 더 쌓고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럴 수 없다. 수도 자체를 옮겨야 된다. 지금 수도를 새롭게 옮기는 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던 나라들, 동맹이라고 말하던 나라들도 이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칼의 싸움에서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아요. 점점 더 두렵고 놀라운 시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했는데,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유가 뭘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있는 말씀만 다시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막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고 막 그러는데도 그 사람이 도무지 깨닫지 못해.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봐요, 안 봐요? 그래. 요즘에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저는 가끔씩 이렇게 산골에 시골집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걸 재밌게 봐요. 그래서 여보 이 집 좀 봐봐. 우리 사람은 이렇게 봐요. 다 봤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 우리 사람의 진짜 관심은 나는 아파트가 좋아. 사실 아파트가 좋죠. 관심이 없으면 보여줘도 별 흥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들의 운명에 걸려있는 마지막 문제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관심해진 걸까? 그들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이 무관심해진 이유를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첫째,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거룩함, 구원, 의로움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아. 늘 생각하는 게 뭐만 생각해요?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한다. 여기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를 벗어난 것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늘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뭘 해야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지? 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느닷없이 비가 올 거야. 그게 나의 행복과 뭔 관계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 중요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사이에는 폭력과 불의와 성적인 문란과 탐욕이 그들의 문화의 전반적인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비는 그런 쾌락적인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역시도 그런 쾌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시대적 무감각이 그 시대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메시지가 결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 역시도 쾌락과 탐욕과 성적인 문란과 그런 악한 문화가
세상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 말씀을 나눔 시간에 어느 분이 우리나라 동성애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제 2025년 10월 달에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 경제, 복지, 교통 이런 나라에서 하는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20% 정도의 샘플로 그 가구를 조사하는 그런 조사인데, 조사할 때마다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조사 대상에 어떤 사람들이 동성 커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배우자를 체크하는데 같은 남자가 남자를 체크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체크하면 체크가 안 돼요. 오류가 떠요. 삑하고 오류가 뜹니다. 우리나라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해부터 동성 배우자를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류가 안 떠요. 남편 간에 여자가 여자를 체크해도, 남자가 남자를 체크해도 오케이. 사실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체크는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여기서 체크가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동성 결혼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이미 합법. 결혼은요? 결혼은 아직 인정. 이 참 이상하죠? 동성 부부가 합법인데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이제 이 인구조사에 체크는 되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이 가운데 이상하게 끼어 있잖아. 이게 이제 이상해진 거야. 이상해진 거야. 좀 지나면 이 이상한 거 뭐 해야 돼요? 아니, 합법이고 체크도 되는데 왜 인정이 안 돼?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왜 안 되느냐고. 당연히 돼야지. 이게 오히려 이상하게 됐으니까 없어질 거예요.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모르면 곧 없어지겠죠. 당연히 없어지는 게 순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 흐름이에요. 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전에는 이해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50% 정도의 국민들이 찬성, 문화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데에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 시대에 동성애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유, 저 시대 뒤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 시대가 그랬고요. 무관심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굵직한 사회적 현상을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도 어쩌면 크고 작은 욕망들이, 욕심들이, 이기심들이, 탐욕들이 내 삶을 주관하면서 그것들이 내 삶의 모든 관심사를 빼앗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하늘이 아니거나 말씀이 아니거나 교회가 아니거나 그렇게 나도 모르게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시대의 두 번째 모습은 이것이라고 보여졌어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장면이 나오고, 5장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섞이고, 그러면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창조를 한탄하시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가인의 후손에서 발생된 이와 같은 문명의 발달들이 이제 셋의 후손들까지 연계되어지고, 노아 홍수 시대의 사회는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물론 지금 세대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굉장한 문명을 발달시켰다.
창세기 4장 20절, 아담은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묘사하는가 하면 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시대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였을 거야, 아니면 기껏해야 신석기 시대였겠지, 돌 깨가지고 이렇게 밭 갈고 논 갈고 그러던 시대였을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노아홍수 시대 이전의 그 시대적 삶을, 그 이전부터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의 그 지혜와 영특함과 긴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의 지식이 축적되고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일찍이 그들은 농경사회를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가축을 키는 그런 축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문명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리는 여러 문화와 예술, 기술적 고도의 발달과 문명을 자랑하면서, 야, 인간이 이런 존재야, 그랬겠죠. 그들의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고도로 발달하는 문명은 반대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로 충분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신, 그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누리며 즐기는 데에 그들의 관심과 시간이 투자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하셔도 그들의 관심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식이 증가하겠다고 하는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지식과 기술과 문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과학과 문명에 쏠립니다. 교회와 영적인 것과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관심이 점점 사라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제가 이제 60대예요. 저는 젊은데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승용차, 전 시골에 살았으니까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어쩌다 한번 보는 일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 꿈이 뭐였냐면, 야, 나는 어른 되면 자동차를 살 거야. 모든 제 친구들의 꿈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나 어른 되면 자동차 사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공해야지, 그죠? 자동차가 생겨나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문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자동차 얘기부터 합시다. 전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뭐가 나왔어요? 크루즈가 나왔어요. 뭐예요? 차가 알아서 속도 내고 차선 지키고, 요즘에 더 발달한 거는 추월도 하고 내비게이션 틀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알아서 가요. 여러분, 이제 몇 년만 더 있으면, 제가 이제 60대인데 한 70, 80대면 운전 못 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모두가 운전 안 하는 시대가 옵니다. 놀라운 시대가. 컴퓨터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도스, 이게 아주 까만 화면에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은 삑삑삑삑 하면서 이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컴퓨터가 발전하더니 지금은 들고 다녀요. 다 들고 다녀요. 문명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명의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AI. 제가 조금 전에 그 노아홍수 방주로 막 새들 날아가는 거 보셨죠? 인터넷에서 그 방주 그림 찾은 다음에 AI한테 이거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딱 한마디.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엔터 딱 치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우리 사람하고 얼마 전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우리 사람 이렇게 서서 찍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다가 명령 하나 떠났더니 우리 사람 머리 위에서 돈이 막 떨어지고 돈 주스로 인공지능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하나 사진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발전해서 이제 시판을 시작했어요. 로봇 가정부 구매하세요. 최초의 가정용 휴머노이드 사전 주문 시작. 미국에서 가정부 로봇을 주문하기 시작했는데 꽤 비싸죠. 비싼데 매월 임대해서 쓸 수, 렌탈해서 쓸 수 있어요. 한 달 렌탈료가 얼마냐?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보셨구나. 몇백만 원이 아니야. 70만 원이야. 이봐, 전부 다 하실 것 같지 이제? 아직 기술들이 뭐 명확하게 세밀하지 않지만 70만 원에 시작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 하니까 아까 앞에 설교할 때보다 눈이 다 초롱초롱해요. 그 시대도 그랬다고요.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새로운 기기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고 K-팝이 올라오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로 쏠려요. 모두가 모이면 그 얘기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 노아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물에 잠긴다. 방주로 들어와라. 이거 다 놓고 가라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데 이게 다 사라진다고? 말도 안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심이 노아에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고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현대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 담쌓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들어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운전 안 하고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날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고, 시간이 더 지나면 뭐 우리 세대일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세대일지 모르지만 집안마다 지금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듯이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리 하는 시대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 안 오신다면 말이죠. 분명한 것은 그런 사회적 문명과 발달과 그런 흥미로운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재림교회가 시작될 때에 재림교회 초창기 화해부인의 기별 가운데 어떤 기별이 있었는가 하면 영화관에 가지 마라. 천사가 안 따라간다. 왜 그럴까요? 영화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영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영적인 일이 아니다. 영적인 일이 멈춰놔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영화관에 가면 혼나는 걸로 알았습니다.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TV가 들어왔어요. 설교했습니다. TV 너무 보지 마라. 왜요? TV 보는 동안에 영적인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제 초창기 목회 때 교인들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했었는가 하면 일요일 TV 단식 프로그램도 해봤어요. 안 보는, 이번 주는 안 보는 거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틀렸어요. 다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쇼츠 넘기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새롭고 흥미롭고 놀라운 주제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우리가 겪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배척하고 농담과 조소의 소리로 높였다.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다.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득위에 차있을 때, 백성의 두려움이 진정되었을 때, 그때 마침내 멸망이 다가왔다. 오늘 이번 주일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의인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유명한 과학자나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물로 세상이 멸망한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차트 쫙 펴놓고 평균 강우량, 하늘에 물이 떨어지면 지구가 얼마나 높아질까? 그게 가능한가? 비라는 게 존재하는가? 쫙 설명을 하면 그걸 들어보니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 설명하면 설명이 잘 돼요, 안 돼요?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어떤 게 설명하기 더 쉬워요?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고? 지구가 뜨거워지기는 해. 그렇다고 해서 불에 탈 만큼 뜨거워지지는 않겠지. 과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인류 문명학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는 그저 종교적인 이론에 불과해. 기독교 인구의 감소표입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작은 도표는 뭐냐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그래서 무신론자가 늘어나는구나 싶은데, 옆에 있는 표는 뭐냐면 뭐예요? 무속신앙, 점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리고 이런 거에 빠져드는 세대가 어른 세대일까요? 젊은 세대일까요?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더 많아요. 젊은 세대가 왜 더 많은지 아세요? 핸드폰에서 많이 해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데이트하면 늘 가는 코스가 있어요. 타로. 다 점치는 거예요. 신앙은 멀어지고 미래는 두렵고 물어볼 곳은 없고 방황하는 심정으로 타로와 점성술과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비과학적인 것을 믿으면서도 기독교는 뭐라고? 비과학이라고 비난해. 그 시대가 그랬고 이 시대가 그럴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철학자들이 세상이 불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이 불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자연 법칙들에 모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점점 더 무관심해진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로 그 시대 사람들은 명확한 기별을 들으면서 무관심해졌고, 그래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정각인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부터 제가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철학자들의, 과학자들의 이야기, 발달하는 문명, 넘쳐나는 죄악들, 예수님은 이것들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뭘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저처럼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가장 심각한 이유는 죄악이 넘쳐나는 것, 과학과 문명과 재밌는 일들이 넘쳐나는 것, 철학자들의 헛된 이야기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느라고 못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일상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오늘도 하셨죠? 몇 번씩 하시죠? 잘 하셔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잘 마시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당연히 안 하면 걱정이야 이거. 그죠?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의 생애의 사이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뭔가? 가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과 보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게 더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악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사회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문명들 속에 탐닉되어서 그것들 빠져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실식하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을 누리면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전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앞에 말씀은 그런 거 우리는 안 해요. 그러나 더 심각하게는 우리의 매일의 시간과 살아가는 매 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프랭켄슈타인이 만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자기를 닮은 어떤 창조물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것들을 조합해서 한 생명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그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경악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괴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박사는 이 괴물 같은 존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괴물이 외롭다고 사랑할 만한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외로웠던 거죠. 만들어줬을까요?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기가 막혔어요. 내가 너 같은 괴물을 또 만들 수는 없다. 거절합니다. 냉정하게 그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 괴물을 버려둔 채 도망가 버려요. 홀로 남겨졌어요. 외로웠습니다. 버림받은 거죠. 그는 그 비정한 아버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괴물은 먼저 허름한 축사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단란한 가족들의 살 모습을 훔쳐보면서 인간의 언어를 익히고 생각하는 능력까지 배우게 됩니다. 복수의 준비를 마친 그는 마을을 찾아가고 그를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을 찾아갑니다. 그를 살해하고 북극으로 도망쳐요. 결국 그를 체포하러 온 이들에 의하여 체포되고 그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진짜 괴물이 된 이유가 뭘까요? 무관심 때문이었어요. 버려졌고 무관심을 받았고 그것이 그를 진짜 괴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러나 한 번도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기쁜 애정을 가지고 호소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쪽 창문 한번 보실래요? 저쪽 창문. 뭐 보이세요? 자, 그대로 창문 보시죠? 네. 그리고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다시 저 보세요. 저 여기 그냥 있죠? 시선을 돌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여기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그분은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이 우리에게 도적 같은 오심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그분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